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그냥 바로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재앙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마지막 재앙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절기로 정하신 6월절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그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구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구원과 이 6월절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오늘 이제 좀 더 6월절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 펼쳐질 건데요. 그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출애굽하는 날 역사적인 첫째 달로 그 출애굽하는 날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날이 곧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처음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천절과 같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날을 이스라엘의 시작점으로 삼으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출애굽과 동시에 6월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출애굽의 완성이요 또한 대미를 이루는 동시에 출애굽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은 억압받던 한 민족이 해방과 자유를 맞게 되는 그런 단순한 정치적 해방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신 구원이고, 또한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봤지만 그 출애굽기 12장에는 아주 미묘하게도요, 이 죽음과 삶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는 죽고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살지요. 한쪽에는 절망과 탄식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한쪽에는 희망과 기쁨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며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원은 최종적인 영혼 구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문제 해결도 포함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더 필요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요, 죄로 깨어졌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발생했지요.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 사실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찬양했던 것 중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 쳐도 돼요.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꼭 사인이 안 맞더라. 그래도 난수화가 참 좋습니다. 자,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세요.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좀 쉴게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는데 내가 쉰다라는 건 뭔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구원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유월절은 그 정신을 담고 있어요. 메신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먼저 택하신 것은 곧 맏아들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참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의 역할이 크죠. 보통 맏아들이 어떤 역할을 해요? 동생들을 그렇죠, 돌보고 또 먹이기도 하고 또 그 동생들을 케어해야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셔서 맏아들로 삼으신 것은 아직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네가 맏아들이니까 나머지 형제들 잘 챙겨.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맏아들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이 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구원의 메신저가 되라는 것이죠. 맏아들이 돼서 그 구원의 메신저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뭘 남겨놓으셨냐면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만약에 하나님만 일하셔야 된다라면 과연 예수님이 교회를 남겨두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들만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 구원받은 자들만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남겨두신 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메신저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받아야 될 내용은 유월절에 관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이 구원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어 주세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건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규정이 오늘 본문 내용에 쭉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읽으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새롭게 시작하는 달 10일에, 그러니까 7월 10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일에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마련해요. 근데 혹시 식구가 너무 적어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면 됩니다. 준비해야 될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이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양이 없으면 염소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10일부터 14일까지 잘 간직해 뒀다가 해가 질 무렵에 양을 잡아요. 그리고 피는 문설주와 상인 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같이 먹습니다. 날것이나 물에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요. 머리와 다리를 포함해 내장 그대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절대로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되고요. 또 남은 고기는 불에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면 그 밤에 허리띠를 두릅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두른다는 건 언제든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어야 됩니다. 저처럼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급히 먹어요. 왜 급히 먹어야 되냐면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유월절에 지켜야 될 규정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뜻은 문자적으로 넘어간다라는 뜻으로요.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집은 그냥 지나쳐 간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7일간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말고 누룩은 집에서 아예 조금도 존재하지 않도록 다 버립니다. 그래서 첫날과 7일간 거룩한 모임으로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또한 무교절이라 그래요. 어린 양을 먹는 14일부터 21일까지는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후 7일은 무교절로 지켜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6절을 보면 자녀들이 이 의식이 뭐냐고 물으면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고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그냥 넘어가시고 살려주신 것이라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셔죠. 그렇죠. 하나님은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후손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신앙과 믿음의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교 시간이 조금 많았다면 이 유월절 규정에 관해 우리가 좀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나누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을 좀 기약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는 꼭 다루어야 돼요. 뭐냐면 이 유월절의 규정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하는 절기로 규정하셨냐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예표하고 또한 그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게 있어요. 뭘까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 다음이 뭐냐면 교회인 바로 나.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남겨두셨고 그 교회인 우리는 바로 이 유월절의 구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유월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들어보잖아요. 교회 오면은 늘상 하는 이야기가 구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그냥 요 정도의 차원에서 구원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200만 명이 무혈항고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요.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입니다. 러시아에서 독립한 독립국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척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이 단 하루 만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우 큰 일인 거예요. 매우 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목격한 다른 나라는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아마도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문득 누가 생각나냐면 라합이 생각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 2장 10절로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 2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미 온 사방에 퍼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 나라마다 이렇게 평가했을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날 이집트에서 나왔더라. 근데 그 이스라엘을 인도한 신이 야훼 하나님이라며. 그 야훼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신이야. 야, 우리도 그 신을 한번 좀 섬겨볼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유월절 정신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현장에는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의 백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바로 왕의 백성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2가지 대표적 속성이 다 드러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하면 하나님의 성격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격을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사랑. 따라서 합시다. 공의와 사랑. 공의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심판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은 지금 뭐를 받은 거예요? 공의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사랑을 받은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2가지 대표적 속성, 공의와 사랑이 너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으로 드러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매우 잘 설명해 놓은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유다서 1장 5절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지만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시키셨습니다. 여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명확하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 그냥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에서 살아남은 거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우리가 겪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한 공의도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인 것처럼 오늘날 공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사명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유월절 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정체 모든 것인 그 구원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주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만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유월절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죽음을 피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구원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어린 양의 피로 산 거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얻었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사는 인생은 이제 어떤 인생이냐?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 나는 그저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안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로마서 15장 6절로부터 8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보세요. 6절 잠깐만 좀 띄워주실까요?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별로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고, 먹지 않아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것 또한 주님을 위해서. 먹습니까? 좋아요.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해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절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인데 내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먹지 않든, 내가 A를 하든 B를 하든, 내가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무슨 상관이 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 의미가 있고 다 가치가 있고 다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겠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분규 지사님,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하면 어떻고 저거 하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주인, 나의 삶의 선택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리띠를 메고 급히 음식을 먹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곧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 영적 나그네로 우리는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월절은 이집트의 가장 큰 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고 나로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비로소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며 예수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쭉 출애굽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준비하시고 또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여정과 또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6월절 정신을 가진 교회와 또한 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또 많이 쉽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6월절 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함께 도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